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참 어렵고 힘든 말씀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2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발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즉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그 발람이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무엇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 22장 22절에 가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못합니까? 발람의 그 길을 가로막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렇죠. 가려고 하니까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려고. 그렇죠. 선지자는 뭐 하는 자다? 유앙겔레스,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앞을.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 22장 22절에 그 발람이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를 가로막은 자를 여러분들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니까 하니 사단이라고 표현해요.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 히브리 성경에는 사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탄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발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년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수년 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비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그거를 진리화 시켜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를 대적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 그를 막았다라는 것이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그를 무엇이다. 그를 막은 자가 누구다?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사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전하는 자들이 전부 다 사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옆구리에 닭 날개, 빨간색 닭 날개 그렇게 달려있는 자가 여러분들 그게 사탄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 성경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를 가로막은 그 사탄.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탄이 도대체 좋은 사탄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들 이 민수기 2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 예수님을 예표한 다윗의 시에서도 이 사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시편 109편으로 갑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개사한 입을 열어.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입을 열어 진리를 토하듯 여러분들 비진리도 무엇하더라고요? 그 입을 열어서 뭐를 토하더라? 괴사를 토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일을 다윗이 미리 겪고 다윗이 지금 쓴 시를 바로 메시아의 시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 109편에서는 아주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개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자, 뭐 했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너무 과격한 말 아니냐, 너무 편협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그와 같이 오히려 대들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진리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나는 진리만 얘기했는데 괜히 나를 뭐해? 미워해. 나는 그들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그들이 나를 싫어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나는 사랑하나 나는 진리를 너희에게 흘리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기도한다, 푸시코마이, 간절하게 바라다라는 것이 바로 푸시코마이라고 했죠. 그게 기도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를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10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사탄이라는 그 단어가,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사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2번 등장을 합니다. 그 2번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 군데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민수기 22장 2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 가는 길을 막았다. 자, 여러분들 시편 10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여러분들 나와요. 찾을 수 있죠? 찾았죠? 4절에 나를 뭐하더라? 대적하는 자가 나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6절에 가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탄이라는 말이 지금 4절에서도 등장하고 6절에서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탄이, 여러분들 어떤 사탄이 악한 거고 어떤 사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냥 우리는 사탄하면 전부 다 악의 존재, 악의 근원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에게 대적을 오른편에 세우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대적으로 세우세요라는 그 말도 사탄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누가 사탄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는 그들이 여러분들 사탄이겠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비진리 아닙니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어라고 했는데 하와는 거기에다가 뭘 해요? 거짓말을 하죠. 비진리를 거기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거기다가 넣는다니까요. 그게 비진리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뱉었으면 곧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지혜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그 법으로만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네? 자, 거짓말하는 그 사탄들이 있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진리의 오른편에 서는 사탄이 있더란 겁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악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겠어요?
사탄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여러분들 사탄, 어떤 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악한 것을 항상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어디에서? 그래요. 내 밖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밖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그 악한 거, 그 사단, 그게 있는지 없는지, 거짓말하는 거, 비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으로 전해졌어요? 너희가 자꾸 비진리로 잘못된 말씀으로 너희가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걸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로막았으면 여러분들이 그 비진리에서 무엇 해야 돼요? 나와야죠. 아니 앞에가 막혔는데 여러분들 멍청하게 그 앞으로 계속 돌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앞이 막혀있으면 여러분들 옆으로 가든지 뒤로 돌아가서 가든지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비진리, 내 앞에 막혀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의 삶을 막았다는 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너희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가시와 엉겅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그 길은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았단 말이에요. 막았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길이 막히면 못해요. 그냥 무작정 그 길이 뚫릴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길이 막히면 막히지 아니하는 길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우리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09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내 안의 비진리, 그것들이 세력화가 돼버리면 그것이 비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지혜로 지식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무시무시하고 무서움을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가 들어와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비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걔들이 뭐라고 해요? 비진리가 진리한테 딱 그 말이죠. 시편 109편이 지금 딱 그 말이에요. 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비가 마귀면 네 애비는 바알세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버지는 바알세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비진리가 진리를 나무라고 있는 꼴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비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무엇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나에게는 이제 세상 임금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세상 임금,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까,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단의 왕초였단 말이에요. 내가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에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그 마귀의 왕초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왕초를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가슴에 품고 죽으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세상에 임금이 존재해요? 아니 내가 없는데 내가 죽었다니까요. 아니 농개가 가락지 10개 끼고 일본의 장수를 딱 못했어요. 껴안고 연합해서 그쵸? 연합 껴안고 뭐 했어요? 퐁당하고 죽었다니까요. 장수 지가 아무리 힘이 세고 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물속에 3분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농개는 죽을 마음으로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살고 너희들이 살아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농개는 죽었다니까요.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너희들이 살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라는 이 세상의 임금을 그 예수의 손으로 꽉 껴안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의 왕초, 세상의 임금을 데리고 죽었는데 세상의 임금이 존재해요? 존재할 수가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와요? 비진리의 영역 안에서 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없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비진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까. 너무 교회에 와서 좋은 소리만 듣다 보니까 막 이런 얘기하니까 얼굴에다가 내천자 쓰지 마시고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막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 아니 고양이도 지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몰아요. 왜? 궁지에 몰리면 그 지가 뭐하니까 덤비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지도. 그러니까 고양이도 지가 도망갈 수 있는 군역은 만들어 놓고 몬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모는 거 아니에요. 모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구멍이 어딘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진리 하나님의 대적자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자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바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다시 빼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이 세상에.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똑같이 흡사되어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애굽에다가 노예로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상태예요? 비진리의 상태잖아요. 그 비진리의 상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하더란 겁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먹고 자고 일하고 이게 이제 편해요. 이게 왜? 눈만 뜨고 가서 조금 몸 고생하면 먹을 거 저녁에 술이고 고기고 풍족하게 주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그 굴레 안에서 걸어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무엇합니까?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시키죠. 빼내잖아요. 그곳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형, 비진리의 모형에서 빼내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 코스모스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비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빼내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언약이 그들을 빼내요. 그 애굽에서 빼냈으면 이제 나는 뭐가 된 거야? 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옛 것은 이미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하더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육의 습관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죠. 여전히 그것을 계속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똑같이 답습을 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진리, 너희 거기에 있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너희 거기에 있으면 진짜 죽는 거야. 근데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면 너희가 비록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너희들 사는 거야를 하나님께서 말해준 거예요. 그걸 말해준 게 뭐예요?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것 같지만 너희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너희가 죽은 것 같지만 이제 세상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강이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요. 출애굽시켰는데 이제 평강 가운데 에이레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이 그들에게 전하여진 그것을 바로 에이레네 평강이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진리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에이레네요. 그 평강이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여전히 그 애굽에 머무는 것이 진짜 삶이라고 생각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오면 우리는 죽을 것 같죠? 근데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죽음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비진리니까 비진리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 비진리에서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 가운데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분명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의인이 없어 이 세상에는. 그렇죠. 의인이 없어. 의인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비진리의 상태, 의인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가 없어.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니까요. 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를 가르쳐줘야 돼요. 의를 설명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의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뭘로 의를 설명해 주셨는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다 놓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가 설교합니까?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의인이 없는 세상에 의인이 왔잖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자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요. 너희들의 선조는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만나보다 더 값진 것을 먹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자예요. 행복자. 우리가 복받은 자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의인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가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2절에 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2절에 빛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고 공허고
어둠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나오죠. 그와 같이. 그러면 이 세상 자체는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코스모스는 바로 어둠이고 혼돈, 스트럭처는 뭐예요? 스트럭처, 구조가 없는 거예요. 구조, 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스트럭처. 예? 이 세상은 어둠이요 혼돈, 스트럭처. 구조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처음 이 세상은 구조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어둠과 혼돈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공허 남았죠. 공허 컨텐츠라고도 하고 콘텐츠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 그러면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구조도 없고 틀도 없고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게 공허예요. 공허. 그게 공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허무하고 굴복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베너티, 바로 헛것,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게 바로 성경은 무엇이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비진리화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또 몰라. 뭔 진화론 찾고 뭐 호모 사피엔스 찾고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올라가면 원숭이네? 그럼 여러분들 추석이고 설날이고 묘 가지 마요. 진화론자가 맞다면 뭐하는데 묘 가요? 우리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대공원 놀러 가야지. 뭐 싸고 사과랑 배랑 전부 다 가져다가 그 앞에다 차례상 차려놓고 원숭이한테 절해야지. 왜? 진화론자들이 말이 맞다면 호모사피엔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니까 뭐 한다고 여러분들 묘동에 가고 거기에다가 제사 지냅니까? 뱀 나와요. 뱀 나온다니까. 요즘은 뱀들이 도끼가 세져가지고 큰일 나요. 그 동물원은 어때요? 아스팔트 깔아줘서 뱀도 안 나와요. 있어봤자 개미밖에 있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못 알아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선택하여서 준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주셨다.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를 먼저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죄구나, 이게 비진리구나, 그것을 알면 그가 바로 무엇을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은 자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겨주듯이 바로 그 선악과,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 했지, 그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알고 그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진리고 그 자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다라고 인 쳐준 거란 말이에요. 인을 쳐주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 그렇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하늘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형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21장에 가면 무슨 말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 자체에게는 여러분들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라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슬픔과 애통과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기쁨이었구나. 이게 하늘의 행복이었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 슬픔과 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뭘 원하라고, 그 기쁨과 행복을 소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슬퍼 있는 자에게, 여러분들, 자식을 잃은 자에게, 자식이 만약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목사의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목사의 기도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 성도에게는 죽어있던 그 자식이 다시 살아서 그의 품에 안기는 것만큼의 기쁨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함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라고?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조금 해주면 여러분들 그 슬픔이 갑자기 여러분들 기쁨으로 바뀝니까? 환희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처절한 슬픔, 처절한 고통, 처절한 애통함 속에서 우리가 뭘 소망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다시 살아서 내게 왔으면, 내가 그 자식의 얼굴을 다시 한 번만 만져볼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소원도 소망도 없을 거다라는 그 간절한 부모의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슬픔과 애통과 고통의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 나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이루어주신 그 행복, 간절히 느끼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느끼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다?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애통과 이 고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그 하늘의 기쁨을 얼마만큼 우리들 안에서 소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리예요? 에? 뭐가 진리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떠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발람처럼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았다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대적질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았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손가락질해. 당신이 내 기도 좀 들어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겠냔 말이야.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웬만한 잡신도 이 정도 했으면 들어줬을 건데 해도 너무하네. 이 뒷방 영감탱이 같은 사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막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에게 늘 자문자답을 하라는 거예요. 자문자답. 그렇게 자문자답했었을 때 내 안에 정말 진리보다는 이 비진리가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고통 안 당하고 맨날 승승장구하고 맨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낙동강 오리알처럼 뚝하니 뭐만 했다라면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싱싱하니 정말 아침에 갓 막 물 준 배추 이파리처럼 그냥 싱싱하니 찰랑찰랑한데 나는 꼭 뜨거운 여름날 그 대낮에 주인이 물 뿌려갖고 쭉 쳐져 있는 이파리처럼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그 소망을 통해,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슴 안에 소망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들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배우는데 무엇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데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선물해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이룰 수 있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와서 보람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꼭 예배당에 와서 보람 있는 일을 찾으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살고 싶어서. 근데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죽어있는 세상,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바친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가치가 있겠어요? 죽은 시체가 자기 손가락 똑 보라고 이거 반지 낀 손가락이야 주면 여러분들 좋아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야겠지. 기겁을 하고 도망가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았었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육과 영, 사망과 생명의 대조가 아니라 성도는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죽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영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육의 생각에 죽으면 영이 살아요. 그 영의 생각을 우리는 경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헬라어로 푸후로레마예요. 푸후로레마. 이 푸후로레마라는 것은 어떤 것에 고착되어 있다, 어떤 것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육의 생각이, 이 육의 경향이 우리를 여러분들 지배해 버리면 우리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육의 경향은 무엇을 낳더라? 사망을 낳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에 여러분들 묶여버리면,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자체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들 이 육의 경향, 이 육의 생각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가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다짐하면 돼요? 우리가 다짐해갖고 됐었으면 우리는 정말 다 훌륭한 사람 돼 있다니까요. 왜? 이제 곧 있으면 또 송구 영신 예배 돌아와. 전부 다 1월 1일이 되면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3일 딱 지나면 뭐였지? 내가 고백을 한 것 같고 내가 뭘 이루기로 한 것 같은데 뭐였지? 그렇게 가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다짐으로는 여러분들 결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의 경향, 이 생각에 묶여 있어서, 육의 생각 안에 묶여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자체에 묶여 있어서 거기에서 살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육의 생각, 육의 경향을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을 뭐 하더라고요? 죽여버렸더란 거예요. 죽여버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여러분들 생명이요 평안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이 그렇게 죽어서 살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죽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들을 7절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다, 대적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걸 성경 전체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그와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 육의 생각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육의 생각을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면 육의 생각은 바로
율법이요 영의 생각은 진리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것이 그렇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 안에 그 율법을 행하는,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 받는다는 그 생각으로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 이거는 이미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 나는 이미 이것을 완성하는 자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요 평안이 되리라는 것이에요. 평안이.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막 숫자로 여러분들 머리 위에 막 숫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100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0.1, 1, 10, 17, 23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이 오늘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대충은 읽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봄에 땅에다가 씨를 심죠. 그리고 물을 줘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가을에 수확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이 썩어서 죽어버릴지 땅으로 들어가 버릴지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다가 그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얘가 반드시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이 우리들에게 심겨져 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생명나무라는 그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다못해 인간이 땅에 씨를 심어서 여러분들 그걸 자라서 거기에서 작물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예수의 생명의 씨를 우리들에게 심어 놓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어찌 거기에 여러분들 열매가 맺지 아니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서는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야 라는 그 확신, 그 결론을 가지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고 새가 낮게 날면 웜에 오늘 비 오겠네. 빨래 널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 바람이 어디로 불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전부 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여러분들 그 바람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진리가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그 진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절에서 영의 생각은 바로 평안이요 생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여러분들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하여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바로 평강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평강하면 그들은 머릿속에서 무엇을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멍에를 머릿속에 떠올라요. 멍에. 평강하면 그들은 평강? 멍에. 그러면 멍에는 뭐예요? 베세메세. 두 마리의 소가 한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세상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두 마리 소가 한 멍에 한 짐을 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놈은 자꾸 왼쪽에 묶어놨다고 왼쪽으로 가려면, 요놈은 자꾸 오른쪽에 묶어놨다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자, 그 멍에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와 멍에를 함께 매라? 바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한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평화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평강, 명예를 여러분들 자꾸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라는 그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꾸 비진리로 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진리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을 메고 한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예수가 진리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그 손은 진리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옆에 멍에를 매는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로 가세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 그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평강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인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육의 경향에 의해서 다나토스로 죽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고 아는 그것을 바로 영이 살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무엇 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몸입니다.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3단노법이라 해서 영, 혼, 육 여러분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영, 혼, 육, 영혼, 영과 육, 2단노법, 3단노법 여러분들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끄떡하면 영의 예배를 드리자, 혼의 예배를 드리자, 육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다녔었을 때 이걸 가르치는 조직 교수님이 다 틀려요. 어떤 교수님은 영, 혼, 육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영과 육으로만 2단노법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고 근데 그게 뭔지를 자기들도 설명을 못해. 왜? 아니 성경에 어디 영과 혼과 육으로 그래. 여러분들 그걸 말하는 곳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여러분들이 알라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말한 것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데 살과 피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 부활하셨는데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육은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납될 수 없어서 여러분들 상납될 수 없는 우리의 육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육이 죽었으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육은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뭘 담는? 진리를 담는, 예수를 담는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육이 깨졌네?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진리, 예수, 영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를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이 무엇이다? 예수님과 내가 바로 연합되어서 한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평강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다시 설명해 주려면 처음부터 다시 쭉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연합되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 하더란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하더라고요. 왜? 오, 고스트다, 고스트. 유령, 도깨비다,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로이 아주 뒤에서 열심히 제 거 컵도 만지고 자동차 키도 만지고 건전지약도 만지고 성경책도 떠들어보고 잘 놀고 있어요. 건드리지 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합니까? 그들이 유령으로 고스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라.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못합니까? 내가 바로 영이야. 내가 부활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어떻게 부활을 해? 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면 여러분들 살과 뼈가 있어요? 없죠 우리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무엇으로 부활한다? 바로 예수와 같이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도 뭐를 가지고 부활한다?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근거를 또 대줘야지. 이거 근거 안 되면 또 2단, 3단, 옆구리단 하니까 자꾸 그냥 아니 10단은 없어? 아니 태권도 단증도 여러분들 1단, 2단은 초급단이라고 해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에? 뭔 자꾸 2단, 3단, 뭐 옆구리단, 뭐 사입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뭘 얘기해요? 너 가서 내 말 전해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갔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려는데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해골뼈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썩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 뼈가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먼지가 된다니까요.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뼈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썩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자 가서 내 말 전해 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갔어요.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어? 몸 뼈다구들밖에 없어. 막 흩어져 있는 뼈다구.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합니까? 고개를 숙이죠. 고개 숙이면서 중얼중얼 이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뭔 뼈다구 했다가 뭔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아니 전할 데가 없어서 이 저 뼈다구한테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에스겔이 조글조글조글조글 거리면서 고개를 푹 숙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전한단 말이에요. 전했는데 뭐예요? 에스겔이 언제 고개를 들어? 아니 분명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어디서 뭐가 딱딱딱딱 또가닥또가닥 하면서 소리가 나.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고개를 딱 들어다 보니까 뭐 하더라고요? 뼈와 뼈들이 여러분들 맞춰지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뼈 위에 살이 덮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더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누구예요?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하여서 부활되었을 때 여러분들 진짜 죽은 자 네크로스로 그냥 생명이 완전히 끊어져서 네크로스로 죽어버리는 자 그들은 다시 부활할 때 그들에게는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다나투스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와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도 살과 이 뼈를 가지고 부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냥 막 기록해 그냥 막 지그들이 적어놓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정말 이 인류의 역사를 가져다가 여기 안에다 집어넣은 함축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에스겔만 그랬어요?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도 봐보세요. 아니 사흘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흘길을 가서 어디에 도착해야 돼요? 니느웨에 도착해야 되죠. 그 니느웨에 도착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니느웨를 그 범한 악이 내 앞에 크게 놓여 있다라고. 요나서 1장 2절인가?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쭉 가다가 요나가 뭐예요? 도망가죠? 도망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니네에 전하니까
내가 어떻게 저 왼수 같은 놈들, 저 돼지 같은 놈들한테 내가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저 돼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단 말인고 하고 걔가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에 가서 뭘 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외쳐요? 아니, 사흘길을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 외쳐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냥 반나절만 가서 회개하라! 야, 회개해! 네 악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대! 회개해! 하나님이 이 성 무너뜨린데 회개해! 하고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로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대충 정하고 올라가 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진리는, 비진리는 진리에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가씨 나 더워. 그거 꺼불지 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진리로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끔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충 그 길을 걸어가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막가는 인생이 되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진리의 길로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 진리의 길은 좁은 길, 고난의 문이고 슬픔의 문이고 애통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비록 신앙생활이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굳건하게 잘 걸어가시고 잘 이기시란 말이에요. 넘어져도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나를 자꾸 발견할 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벌을 받는 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왜 내 안에서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는 이것들을 죽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똑같은 일을 왜 자꾸 반복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자꾸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세요.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나의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분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여러분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실망하세요. 괜찮아요. 실망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를 대단한 위인처럼 신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그 틀도 제발 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진리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 주옥 같은 설교들 여러분들이 이제 못 듣는데 어떻게 하려고? 아니 내가 진리가 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진리의 세상 가운데 나를 놔두겠어요?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직 비진리의 상태에 있어서 자꾸 우리들이랑 같이 진리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행복해 하시란 말이에요. 왜 나를 자꾸, 본인들도 진리가 못 되면서 왜 자꾸 목사를 진리로 만들라게 해? 아니 본인들부터 좀 진리가 돼보세요. 나를 진리로 만들려 하지 말고. 근데 세상의 틀은 자꾸 목사니까 너는 요래야 돼 그 틀로 자꾸 묶으더란 거예요. 묶지 말라니까요. 내가 진리가 됐으면 하나님 나 이 땅에 안 둬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잡아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제발 우리 마음 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 틀들을 다 깨고 정말 이게 맞냐 정말 의심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되묻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